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20번째 시간, 나 대신 죽은 예수를 거절 대신 증거하는 인생, 나 대신 죽은 예수를 거절 대신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도를간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를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의 종교법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거짓 선지자는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은 결국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내어 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무리의 무지함과 이기심이 진리를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나 자신의 신앙의 습관과 경험에 따라 진리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만났지만 그들의 경험과 익숙함과 달랐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진리를 만났지만 그의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오신 진리를 따르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인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적절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영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한 잘생긴 젊은 미국인 하나가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임지로 부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영혼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기 위해 자기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몹시 쏟아졌습니다. 잠자리의 청년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의 구명대를 메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배는 침몰하고 폭풍성에 몸이 잠겼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명대는 1등 선실에 탄 사람들에게만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명대를 급히 벗어 할머니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지에서 최초이며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말을 급히 마친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 뜨거운 사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나 대신 죽은 예수를 나의 입술과 인생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를 어제에 이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